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줄 사람은 바로 목사예요.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동역자지만 사실 믿음의 친구들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함석원 씨의 시인데,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친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그 사람 마음이야 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구명대 하나를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만은 살아라, 저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찬성해도 안 돼 라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조금 말을 붙였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런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홀로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혼자 쓰지만 신앙의 모든 여정길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기 직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에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사건이 하나 생기죠. 유독을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주일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혹은 그들의 신앙적으로 안식일을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도들은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혹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도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날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가 온전한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부활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안식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드렸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 예배는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제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7절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성찬식이기도 하지만 애찬식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많은 교회가 얘기하죠. 목사님 그 음식 좀 교제하는 거 좀 없으면 안 됩니까? 꼭 굳이 교회 와서 먹어야 됩니까? 먹는 것도 예배의 일종입니다. 이거 교제예요, 교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돈을 써가면서까지도 친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마지막 가는 일정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 말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얘기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 38절에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장로들이 와서 근심하면서 같이 축복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바울을 허그하고 떠나보내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길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못하는 거는 목사님 이해가 돼요. 죽 쓰는 것도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길게 하는 설교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 오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도 좀 용서해 주시고. 바울도 길게 했는데 저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하니까 8절에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밤 늦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역사학자들이 발견하는 건데 이건 노예의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노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인이고 노예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학자나 무식한 자나 또한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기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우리 주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도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를 드리는데 거기 흔히 한국말하면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드렸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리가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 출신인 유두고를 보세요. 그가 좁니다. 왜 졸게 되었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유두고는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내 마지막이니까 좀 제발 잘 들어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유두고에게는 이 심각성이 없어요.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뭔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강조하는데 성도들은 별로 심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해도 느껴지지 뭐. 그러니까 이가 설교가 잘 안 들리. 졸음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설교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마지막이니까 뭐 설교했겠어요?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계속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인 측면은 뭐냐? 유도고니까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을 거예요. 주인의 시종을 들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죠. 졸음이 오죠. 그가 그냥 처음부터 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가 피곤하지만 졸음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이기려고 꼬집기도 하고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뜨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졸음에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졸릴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바로 눈꺼풀이에요. 이거 안 떠집니다. 안 떠지. 아무리 인상 써. 제가 설교하다 보면 눈꺼풀 떠보려고 인상 쓰는 사람들, 눈이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저도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요 22살에 미국을 와서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또 제가 신앙이 좀 좋았겠습니까? 4대째 기독교 가정인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노동하다가 와서도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8시에 예배였는데 8시에 팍 뛰어가죠. 그러면 늦어요. 8시 10분쯤 들어갑니다. 찬양할 때 들어가니까 땀은 나죠. 몸은 피곤하죠. 아침에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는데 마음은 성령 충만한데 앉으니까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졸음을 참 이기기 힘들어요. 졸음이 올 때는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적극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졸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으로 오면요 잠이 싹 달아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침 튀기는 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째려보면서 설교하는데 무서워서라도 잠 못 자는 거예요. 졸릴 땐 저는 적극적으로 나오죠. 졸릴 땐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졸릴 때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졸음은 못 이깁니다. 오늘 유두고는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소극적으로 졸음이 오니까 슬슬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뒤로 가면요 설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 좋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얘기하면 피곤할 텐데 소리가 점점 죽어들고 힘든 설교하는데 저 뒤에서 들리겠어요? 더 성경에 보니까 창가에 걸터 앉습니다. 뒤에서 찬바람 살살 들어옵니다. 얼마나 잠자기 딱 좋습니까? 소리도 안 들리죠. 밖에서는 보니까 애들 노는 소리가 들려요. 이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려요. 아줌마들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한 번 실금 쳐다보고 앞에 보고 힐끔 쳐다보고 앞에 보고 힐끔 두 번 보고 앞에 보고 점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집중해야 은혜 받아요.